오늘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이나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유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후회는 사람이 후회하면 이렇게 할 것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또 크고 작은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후회를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은 적어도 6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적어도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될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건지 없다라는 건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성경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어떤 판단력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실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그 잘못에 대해 후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여 일이 잘못되므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 후회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인간이나 또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후회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창조하신 후에라도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신다면 후회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하나의 기계와 같고 그 속에서 인간은 기계 부속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세상을 유지하시기보다는 비록 인간이 불완전하더라도 인간을 통해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또 인간 사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더욱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후회하시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심으로 그래서 후회하실 일도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시는 이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로 3절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왕의 역할은 자기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백성 가운데서 시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전달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명령은 굉장히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에서 설명되고 있죠. 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와 물 없는 광야를 지나며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광야에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붙잡아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사건을 기록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바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표상으로서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맹세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4절로 9절에서 명령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4절 보십시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숫자를 듣고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13장에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나마도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는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가 모여 있어요? 21만 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군인 수를 셈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다거나 또 그 정확한 그 단위,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풀려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의 군대는 수적으로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사울의 왕권이 확실하게 굳혀졌고 사울의 권세가 막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고 또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15장 10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절로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은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가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땅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셔서 대홍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있으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하심 다음에는 홍수 때와 같이, 마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백성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로 넘어가는데 질문과 답변이 12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아침에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13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참 그 속을 알면 얼마나 참 쉬운 표현으로 참 징그럽고 소름 돋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에 대해서 사울에게 따지는데 사울은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3장에서 사울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 15장에서도 또 제사를 핑계거리로 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보면 누가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공범이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했는데 백성이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백성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사무엘은 이제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17절로 23절에 사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17절로 19절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허투루 듣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절로 21절에 이에 대한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질책하는 것은 사무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다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또 사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거역한 것이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 쉬운 표현하면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14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울이 오늘 저녁까지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식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이게 왕의 권위입니다. 그런 백성이 지금 더 이 사울 왕이 막강해졌는데 그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사울의 말은 거짓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2절 23절에 하나님의 가치평가와 그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상반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세상 종교에서는 그 믿는 신에게 정성을 들여 제물을 바치거나 또는 이런 고행, 극한적인 고행을 함으로 신을 감동하게 하여 소원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헛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재물을 통해 그 어떤 필요를 채우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내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3절 하반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 가운데서 시행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강하고 급박하게 선고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므로 그 자신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13장에서는 이 집행유예와 같아요. 근데 또 범죄하여서 이제 그 자신마저도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서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 후회하심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장면에서 15장 24절로 35절에서 하나님은 후회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통회하지 않기 때문에. 24절로 31절에서 보면요, 사울의 위선적인 경배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 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나 백성이 거역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이제 자신이 범죄한 장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정으로 사울이 통회하고 있는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25절 보실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죄의 용서를 빌며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 뜻밖에도 사무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거절해도 사울은 여전히 사무엘을 급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사울이 사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데도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울이 지금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 동행하여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이 선지자 사무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장로들과 온 백성 앞에서 과시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 연연하며 오직 자신의 입지와 체면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완강함에 못 이겨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원대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동기로 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3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사울을 회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위신만 유지하려다가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2절 33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을 내게로 끌어오라. 32절에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은 이제 좀 풀려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아말렉이 그 범한 죄처럼 너도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잔인한 말씀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이것으로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정작 이 명령을 처음 받았던 사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34절 35절에 바로 이러한 사울에 대한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나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 사무엘과 사울의 동행은 깨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울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심정은 슬픔과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후회하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겸손한 자였으나 정작 왕이 되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질책을 듣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 다른 왕을 예고하죠. 여기에서 사울보다 나은 이웃은 이 사무엘서의 맥락에서는 바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이 하나님과 같이 바로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후회를 감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직분자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